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7월에 우리 같은 마음을 모아서 인사하는 인사입니다. 나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그 말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7월 한 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워가십니다.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월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세워가고 계시는, 섭리하시고 간섭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질서와 질서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큰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이 7월 한 달 내에 우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장입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누구나 다 1장 1절 정도는 다 암송하고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태초라는 말과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깊음 위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혼돈, 공허, 흑암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1장에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빛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빛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이 자리로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 할렐루야.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다. 나누게 하신다. 3절에서 5절 계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당연히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첫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대역사라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창조의 기본 개념이 질서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창조의 질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빛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 계속 낮에 일하는 사람. 그 낮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빛을.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혼돈하고 그렇죠. 공허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2절에 그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늘 우리를 보살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천지 창조의 큰 출발은 빛이다. 지금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첫 창조를 빛으로 질서를 나누었는데 자, 이제 오늘은 7일째 날이죠. 주의 날. 그러니까 6일 동안을 무엇을 하셨는가 보면 6일간의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그 긴 절에 6일 동안에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보면 빛이다. 그래서 둘째 날은 뭘까요? 궁창이에요. 궁창. 둘째 날 궁창. 하늘이죠. 궁창. 위.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다. 그리고 땅.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식물이 있겠죠. 그리고 넷째 날 보니까 해, 달, 별. 자, 다섯째 날은 어류, 조류, 그리고 땅 짐승. 그럼 여섯째 날은 무슨 날일까요? 사람을 만든 날이에요. 자,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 공간, 그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 안에 하루에 첫날에 있었을 그 빛, 둘째 날에 있었을 궁창, 그리고 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땅, 식물, 이런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다 하루, 이틀, 6일, 5일 동안 다 채우는 거예요. 이걸 공간이에요. 그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는 여섯째 날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공간에 해당되는 오늘 제목처럼 질서 있게 6일간의 창조 원리를 제자리에 다 있어야 돼요. 해와 달이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믿으십니까? 땅의 식물이 하늘에서 자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태초의 천지 창조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위엄과 그 온전하심을. 자, 별이 매일 땅에 뚝뚝 떨어져. 안 되잖아요. 짐승들이 땅에서 살아야 할 짐승들이 막 계속 막 진화해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질서 있게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 6일간의 창조의 원리를 제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질서예요. 이제 시간적 창조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가서 가르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교보문고의 그 큰 서점에 보세요. 그 많은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더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더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냥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 성경을 찢어버릴 수가 없어요. 찢어버린다고 예수님이 죽나요? 부활하신 분이 없어지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라지나요? 아, 나 예수 믿기 싫어. 그래서 성경을 불태워버렸다고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세세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안 믿을 뿐이에요. 네. 인간의 지식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 질서 없는 나라, 그렇죠? 괴멸시키기 위해서 공허가 무너지고, 그렇죠?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질서를 없애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 나라,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는 일하지 않고 날로 먹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창조의 질서,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더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세우시면서 오직 딱 하나야. 우주 만물은 다 명령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다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 있어라, 그리고 짐승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어류와 조류와 땅 짐승이 있어라. 이게 다 한날은 뭐예요? 이 7일이에요. 이날만큼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안식일, 샤밧, 안식일. 이날은 명령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선택이지만 예배는 선택이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창조의 실제 날이 어떤 날인가?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7일 날을, 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 구별시켰어요. 하나님이 구별시켰어요. 다른 날은 너희들이 다스리고 충만하게 너희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인데, 이 7일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녀들에게도 뭐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얘기 못해요. 우리가 쫄려서 그러는가? 잘 몰라서.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우리가 잘 원리를, 개념을 몰라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안 가도 우리를 사랑하고 와도 사랑하고, 뭐 이래도 제져도 사랑하고, 뭐든지 그냥 다 사랑하고. 여기 그런 부모 있어요? 자녀가 마음대로는데 무조건 사랑한다 하는 부모 없을 거야. 그건 독이에요, 독. 예배를 지금 안 드리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그래, 나중에 네가 마음 오면 드려. 이건 독을 주는 거야, 독을. 얼마나 우리가 무분별한 질서 속에 사는 줄 알아야 돼. 우리 먼저.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나 먼저.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좀 잘하고 그때 예배해라. 이게 얼마나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주는 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날을 창조한, 다른 날은 다 뭐예요? 구별되어 있으니까. 다른 날들은 창조를 위한 날이야. 다른 날들. 창조를 위한 날. 자, 보세요. 근데 이 7일째는 뭐예요? 안식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날과 안식의 날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기분 내키면 예배하고, 그날이 그날이지 뭐. 그러면서 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7월이든 8월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먼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고 안 다니고가 두 번째가 아니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승 형상이 아니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이. 그렇다면 7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천천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주의 날. 주의 날인 건 아는데 왜 주의 날인가? 이걸 좀 알고자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모예요. 생명을 주신, 거듭나게 하신 부모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기 19장에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와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이 파괴주의, 그렇죠? 포스트 모노리즘은 전부 다 단절 파괴의 괴멸이에요. 누가 하나님 지금 어느 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 그런 시대에서도 우리가 입을 못 열어요. 어제 저녁에 또 새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말할 수 없도록 작년까지만도 경험하지 않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경험이 없다 그러지만 세상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 공간에 다 채우신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바다에, 그렇죠? 바다의 고기와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다시 혼돈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금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내 가정을 지금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 품으로 가지만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저 형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안식의 개념을 분명히 안다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26장 2절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계속 안식일에 대한, 다른 날은 창조의 날이고 이 날은 내가 통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요, 엄청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의 더럽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성령이 낸 줄을 볼 수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움직이는 영성의 무브먼트. 에스겔서에 20장 먼저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7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공고함과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시고, 정말 하늘에서 주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땅에 살면서 그걸 통해 기름진 복을 받고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주어 너희와 나와, 그리고 다른 예수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그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래요. 이 표징은 혼자만이 아니에요. 혼자만. 에스겔서 20장 또한 16절에 내려가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가요. 지금 다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절간을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미도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들어서 정절을 좀 지켜, 정절을 지키지 않고 받은 것은 다 사생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축복은 다 사생아라는 거. 언제든지 다 족보도 없고 다 떨어지고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의를 범하면서도 열심히 내가 내 기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내일 행사를, 취임식을 앞두고, 정식 취임식이에요. 네, 기독교 전도운동본부는 취임식도 안 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20만 원씩 후원하면서 그런 관리를 많이 했지만 이건 정식 취임식이에요. 이 취임을 하는데 사람을 좀 만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러 온다는 거야. 교회도 수요일 금요일 텅텅 비었다는 거야. 중형교회, 대형교회 안 온다는 거야. 교회 무슨 강사님이, 교단의 강사님이 오셔서 그 강사님이 불과 4년 5년 전만 하면 해마다 여성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와서 강의하고 세미나를 하면 그래도 모였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우상을 너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6절에 마음의 우상,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상이에요.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도 살 수 있어. 이건 우상이에요. 네. 우상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마음이 우상이 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일 가겠습니까?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계속 에스겔서 20장에서 20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자. 왜 이렇게 거룩을 얘기하셨는가? 우리를 이 7일째 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새 창조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슨 복을 받아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에스겔서 23장 28절에 38절에 보면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죄 때문에 율법을 주셨지만 철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라요. 죄를 지은 거 우리는 조상의 유정된 망령된 죄가 진지도 모르고 짓는 거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죄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왜 그를 들어서 이방의 사도를 불렀는지,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해서 유대인들 앞에 그 철학자들, 그 지식가들 앞에 서게 했는지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알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왜 안 되냐?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다른 건 물어요. 네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묻지 않아요. 다른 건 뭐 왜 안 했냐? 안 해요. 네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날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통치를 행사하는 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주권 통치가 뭐겠어요? 복이죠. 이 험한 세상을 너희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소망 없이 갈 것인가? 그런 새로운 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날. 예수님께서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 신성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을 어기면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고 이 날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볼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31장 본문이 13절이지만 14절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 이 거룩한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일 동안은 창조의 날이고 7일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날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계획이 달라요. 다른 날하고 이 7일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날이 한 날 한 날이 다 우리가 다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다 그분이 명령해서 채우신 거예요. 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산에 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풀을 막 밟고 다니면서 삶을 살아봐요. 아니잖아. 얼마나 질서 있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7일만큼은 어떻게 이 자연을 만물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날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 주일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금 일하고 돈 벌고 뭐 공부하고 그러는데 안 죽었잖아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은 뜨고 먹고 잘 있지만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죽었어요? 주일에 지금 안 나왔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날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활을 걸어라. 주일 예배. 생명을 드리는 날이다. 이 말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 계속 말씀하죠.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 홀리데이, 성일이라. 구약의 홀리데이, 여호와의 성일, 이 말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른 날과 구별된 날, 우리는 들어야 돼요. 다른 날과 구별된 날. 6일은 일하는 날, 6일간은 일하는 날, 7일은 안식하는 날. 그러면 6일 여섯째 날까지는 사람을 위한 날. 그러면 이 7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야? 하나님을 위하는 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홀리데이, 샤밧, 안식일. 안식일을 지킨 것은 생명을 바꾸는 날이다. 자, 셋째, 첫째는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둘째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 지금 세 번째 뭐예요? 셋째, 안식은 축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오늘 복되게 하사, 이 복이라는 창조의 법,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1장 말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뭐예요?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다른 사람보다 마음껏 복을 받는 날이에요. 다른 날보다 마음껏 복을 채워가는 날이에요. 예. 다른 날보다 구별돼서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가는 날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복을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 예. 이렇게 하면 복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거룩한 날이며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예. 너와 나와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 신랑 신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들과 상견례하는 것처럼 너와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맺는 그 의미 있는 날,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내가 들어주리라. 다른 날보다 구별된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네? 위로하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복을 받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날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소제목, 그러니까 세 번째 안식일은 축복의 날입니다라는 그 제목에 작은 소제목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어디 가도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야. 나와 만나는 날, 나와 만나는 날, 나와 교제하는 날, 내가 너에게 줄 복,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을 너에게 발표하는 날,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자료를, 자원을 공개하는 날, 공개받는 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 기억, remember, 기억. 경고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까 기억하라. 사람, 환경, 장소, 조건, 상황 뭐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꼭 이 날을 기억하라. 소제목 첫 번째, 두 번째,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이 거룩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의롭고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의롭고 깨끗한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는 날. 네. 일주일 또 6일 동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네? 주일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도 또 의지가 가야 되라는 그 의지가 하나가 됐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시간 드리는 거, 또 물질 드리는 거 이거 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도 자연히 구별성을 갖고 마음과 행동에서 정결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신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는 그런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소제목 세 번째 보면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할 막연히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들은 복 받을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직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만복을 받을 거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안식일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 출애굽기 31장 전체 오늘 본장이죠. 먼저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12절에서 17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13절이에요. 너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라는 거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천대만대까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12지파가, 24장로가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너희 사이에 우리 너의 대대로 포징이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서 조금 13절에서 내려가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배우는 이 탈무드, 그렇죠, 유태인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쉐마 교육은 철저하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이마에 미간에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 계대 족보 신앙 유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요셉의 2배 우리 이방인 원가지가 꺾어진 우리 이방인들이 원가지에 접붙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 그 구원함,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은 다 지금도 안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 비밀을 아는 분은 원금과
캡처해서 뭐 뭐니 아니니 많이 절대 입으로 부정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부정한 말 안 해요. 예배 드려가면서 이 부정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멀어, 때려쳐야 되겠어, 가까운 데 가야 되겠어. 그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만, 아담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야. 율법을.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율법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담과 하와에게만 안식일을 지켜라.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세운 이 언약을 다 지켜야 하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 부분에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교훈한 장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살고 하는 장이 16장이에요.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특별한 양식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내려주는 양식처럼. 그런데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너희들이 거둬들이는 원칙에 있다는 거야. 원칙. 질서가 있다는 거야. 막 마구잡이로 나는 많이 가져오고 너는 조금 가져오고 너 기분 좋으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 원칙과 질서대로 아주 교훈한 말씀이 16장이에요. 자, 6일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메추라기와 모든 것들을 내립니다. 막 쏟아 붓습니다. 나가니까 막 먹을 만큼 가져옵니다. 그래서 7일째는 없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뭡니까? 내 날에 너와 나와 만나는 날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거야. 7일째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각 사람들이 먹을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이니까 막 욕심내서 더 많이 가져가야지, 더 많이 가져가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많이 가져가면 그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막 벌레가 바글바글하다고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욕심이 더 과한 거는 다 벌레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분량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회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전. 7일째 안식을 위하여 갑절 5배 2배를 6일째 다 주는 거예요. 7일날 아예 하늘의 문을 닫을 거니까 2배를 줄 테니까 너희들 가지 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왜? 하늘에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배 아니고 다른 거 하면 다 문 닫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다 닫아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교회에 와서 그 참 양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맛있는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 더 강화시키면서 성령의 어노인팅으로 새롭게 들리게 하는 이 참 양식을 오늘 받고 있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일주일 내 6일 동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안식일의 개념과 원칙과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 있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무질서 있게 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질서가 신앙의 질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잔잔하게 우리 기도하며 갑니다. 주일의 질서가 신앙의 질서임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